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져서 그 모든 말씀에 약속의 보호에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말씀을 가지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성도 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황성준 목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각 성도님들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성도 한 사람을 교회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텐데 그 교회는 지정학적 위치로서 골동에 있는 이 건물적 의미의 교회, 이런 교회의 의미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성도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을 갖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 완수의 도구, 교회 사명 완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성도 한 사람, 여기 모인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1순위, 아니요 0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목숨은, 제 뜻은, 제 마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마음에는 이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 삼은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정말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서 나의 목숨보다, 내 뜻보다, 내 마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그런 당신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럼 예수님, 가장 첫째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첫째 되는 그 계명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에 대한 대상의 필요와 관심을 알아서 그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뜻을 바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 전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필요, 관심,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시면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찾으신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선명한 목적이, 첫 번째 예배자로서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본문 39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응답의 특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삶의 문제가 왔습니다. 구원자, 즉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나를 잘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어 잘 살게 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누립니다.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살만 납니다. 이 기도응답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하게 되어지고요. 견고하게 되어지고요. 그 견고한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 가다가 주님 오시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만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떠니? 내가 주는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 보니 어떠니? 콧노래가 절로 나지? 살만 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데 하물며 그 잠깐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기쁘고 콧노래가 절로 나는데 장차 네가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느냐? 짐작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짐작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나요? 이 복음 너만 누리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성도 한 사람이다. 그 교회에게 명하신 두 가지 사명은 예배와 전도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면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에게 명하신 사명일진데 이 사명을 이루려면 도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구가 있어야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성경은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다. 그렇다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8절 중반절로 39절 중반절에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답니다. 밥맛이 없답니다. 죽을 맛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명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대속죄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의 의미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고 싶을 만큼 정말 이미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이 헌신이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39절 중반절 끝에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갖고 아시는 분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분께서 그 헌신을 이루심에 이렇게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이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내 안에 부족이 생기고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헌신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 했을 때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풍요롭고요. 여전히 나는 아무런 삶의 갈등이 없고요. 얼마든지 줍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헌신적 의미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부족이 생기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헌심이라고 합니다. 내 뜻으로 헌신하는 것은 헌의라고 합니다. 내 목숨으로 헌신하는 것은 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의 도구들을 통하여 일하시되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헌신의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헌금의 중요성,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인 이 헌금의 중요성, 그 중요성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의 중요성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헌금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교회는 이런 건물적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성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금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해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헌금은 크게 11조와 봉헌물로 나누어집니다. 헌금은 크게 11조와 봉헌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이라는 이 네 명의 왕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가고 롯의 재물 또한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그 네 명의 왕을 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전리품을 다 획득하게 하셨고 롯도 구원케 하셨고 롯에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너의 그 모든 승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을 네가 알기에, 네가 한 것이 아니기에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종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 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내게 승리를 주신 이 모든 강력한 군사력과 또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얻은 이 모든 전리품으로 인한 풍요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징표로 내게 주신 이 모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상징적 믿음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채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야곱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했던 언약, 즉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내가 밟는 땅마다 복되고 모든 복이 너를 통하여 유통되며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으로 불길과 같은 눈동자로 너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하신 이 언약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야곱아, 내가 너에게 성취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야곱이 창세기 14장 2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11조가 단순히 내게 있는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일터,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지식, 지혜, 그것을 통하여 공급하신 물질, 그 풍요함, 이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완전한 고백입니다. 그 상징으로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봉헌물은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되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패역했던, 죄를 졌던,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패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온전치 못한 11조와 봉헌물을 내게 바치는도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다 소유하고 저는 것, 눈먼 것, 온전치 못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능력, 내 뜻, 내 재능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 죄된 백성들이 하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주님은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은으로 연단하고 금으로 연단하여 나의 백성들을 내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표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곧 나의 백성들을 내가 깨끗하게 한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하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한다. 그러한 정결함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징으로 10의 1조의 온전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 생활의 중요성은 소속된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헌금은 소속된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한 자원이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함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속된 교회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각 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세워두시고 그 교회마다의 선명한 사명을 주사 또 그 자원을 모을 수 있는 성도들을 붙이사 그 교회마다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뤄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헌금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헌물을 다른 교회에 또한 다른 나의 믿음의 형제에게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내가 소속된 교회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목회자와 상담하심으로써 지혜롭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흠양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온전한 헌금은 소속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리는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과 교제와 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풍요로움과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내 형제 자매된 내 이웃과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수평적 회복과 충만함,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헌금했다는 겁니다. 헌금했더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궁핍하거나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구인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구인 생명은, 재능은 나를 위해 쓰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이므로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를 갖고 정말 도구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풍족히 주셨는데 이 풍족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사랑에 사용하라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그렇게 사용하겠나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의 기록입니다. 그랬을 때에 온 교우, 온 성도, 온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궁핍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 간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풍요를 공급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이 이렇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위에 갈릴리, 저 위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몇 명의 사도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아가보라는 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곧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왕 때에, 로마의 왕 글라우디오 왕 때에 진짜로 천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궁핍함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은 십시일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풍요로움 가운데 내 형제를 돕기 위하여 헌물을 모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졌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11조와 봉헌은 이렇게 교회로서의 사명 중에 예배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수단이 되는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예물 생활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초반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자꾸 와서 종들이 이릅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그 재물을 맡아보는 청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 자꾸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재물을 씁니다. 이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주인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정말로 내 재물을 멋대로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네가 내 재물을 갖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니 내가 네가 잘못한 것들을 셈하여 너에게 주었던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내가 박탈해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꽤 많은 청지기가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굴리느냐? 이야, 큰일 났다. 내 평생 이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이 직업을 박탈당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로부터. 그래서 머리를 짠 게 뭐냐 하면 빚진 자들을,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 증서에 적혀있는 액수를 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어떤 빚진 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저는 1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자, 그거 지우고 50달란트라고 쓰세요. 이 빚진 자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을까요? 얼마나 큰 구원을 맛보았을까요? 100달란트라는 건 갚을 수도 없는 금액이었는데 50달란트로 감해주니까 이 빚을 갚게 됐습니다. 그 빚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빚진 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저는 8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거 지우고 30달란트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원래 100달란트였으면 갚을 기회조차 없었던, 이 재산이 환수될 수도 없었던 기회를 그래도 반으로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환수할 수 있는 지혜를 그가 부리는 걸 그 주인이 본 겁니다. 그 꾀를 통하여 결국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을 박탈당했을 때 밖으로 나가도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빚진 자들이 이의 삶을 책임져주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주인에게는 받을 수도 없었던 빚을 그래도 일부분 수거하는 지혜를 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것을 소유하고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요, 재능도 아니고요, 업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 내 이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썩지 아니할 것은 내 이웃, 이 옆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살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전도의 대상자, 우리의 사명의 완성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네가 누리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이니 너에게 내가 교회로서 전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 도구이니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하는 사명에 사용해라. 그러면 그도 살고 너도 살고 너는 상 받고 하는 축복을 누리리라.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린 믿음의 표현인 온전한 11조와 헌금은 교회로서의 사명인 전도와 예배에 대한 사명을 완숙해야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여기에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작물 중에 가장 적은 수익을 내는 농작물, 보잘것없는 농작물, 11조를 떼기에도 좀 약간 난처할 만한 액수를 주는 농작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드리되 어느 정도로 드렸냐면 그렇게 적은 수익에서도 분명하게 10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을 하기 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니네가 버렸도다.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를 명료히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제도잖아요. 신약시대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거 좀 어거지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읽혔습니다. 자, 여기 신약에 있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건데 신약을 다 읽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명료하게 주님이 11조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11조는 믿음의 표현이다. 지금 현재 네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음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11조 똑바로 드려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여전히 네가 네 뜻대로 네 주인 되어 사는 그 죄된 삶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말고 선명한 말씀에 쪼개져라 라는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11조는, 봉헌물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성도의 의무, 교회의 의무입니다. 왜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사명 두 가지가 완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는데, 이 풍족함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오늘 타고 다니는 차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 밥 해주는 밥통 주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분께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11조와 봉헌을 하되 인색함으로 드린다고요? 억지로 드린다고요? 글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11조와 봉헌물, 그것에 대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 사명을 이루는 자원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러므로 그 사명을 이루고야 말게 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성도 한 사람, 저와 여기 각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명한 사명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여러 가지 헌신의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임에 대한 인정과 이 내게 주신 모든 공급선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온전한 교회는 이 온전한 11조와 헌금으로 내 믿음을 표현함으로써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두 번째로 소속된 교회에 이러한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예배와 전도 사명을 완수케 하는 자원을 넉넉하게 함으로 사명을 완수케 하고야 만다. 그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된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한 자원이 넉넉하게 하십시오.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어려울 때에 연보를 모아 그 연보를 전해주어서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완수케 할 수 있는 도구를 넉넉히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